어저께 14절까지의 본문을 다 살피지는 못하고요. 14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 말씀하면서 중간에 말씀을 마쳤어요.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집안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삭의 집안이 어떤 집안,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그저 1절로 14절 말씀을 쭉 보면 이삭의 가정은 결코 덕스러운 가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정상적 부부 같지가 않고요. 부부의 모습이 서로 남남 같아요. 하나됨이 없어요. 서로 속이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14절 말씀 속에서 보이고요. 형제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갈등인가,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의 그런 갈등이 있고요. 부모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리브가.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너무 편애를 해요.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4절 말씀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저 지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이삭이 가장으로서의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한 가정이 편안하고 한 가정이 행복하고 한 가정이 은혜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건요 영적 가장이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영적 가장이 그 가정을 잘 권위 있게 다스리면,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나뉘지 않고요, 찢기지 않고요, 그 영적 가장의 권위로 인하여, 다스림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성경적 가정, 행복한 모습을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삭이 도대체 무엇을, 어떤 모습을, 어떤 것을 잘못했기에 이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렸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 첫째 하나를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 가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 진중함이 없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좀 드렸었습니다. 가장은요, 영적 가장은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책임지는 사람은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진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이 생기고 염려되고 근심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안돈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가장의 역할, 그럴 때 가정이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가정이 안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살피고자 하는 건데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절로 4절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뭐가 보이는 것이 있으신지요?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보면 3절로 4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 3절 4절 말씀 온 천지가 나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나 3절 4절 말씀 속에 이 나가 무려 5번씩이나 등장을 하고요, 나오게 되고요. 원어로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 이 나라는 말이 2번 더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된 성경에 이 나라는 말이 생략됐지 원어에는 2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무려 나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냥 계속 나입니다. 여러분,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 별미를 먹고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삭, 그 모든 축복,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삭이 야곱을 마지막 축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쯤은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돼야 돼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마음껏 맡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읽었던 말씀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아니할 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24장 말씀을 가보면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을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아주 귀한 비교가 되어질 겁니다. 24장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중심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었을 때 마지막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구하고자 할 때 자기 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보십시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이삭을 중심한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다 나예요. 나.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삭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축복하겠다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축복하겠다고 나왔어야지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합니다. 신앙적이지를 못습니다. 이러하니까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러하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그때 땅에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왜 이렇게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성민교회가 지옥 권세도 떨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권세 있고 권위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권세 있는 자로, 권위 있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찾을 때, 주님이 함께 할 때 땅에서의 권세도 권위도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이들로 하여금, 가족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이 단단히 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어머니의 권위가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예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고, 그럴 때 그 속에 경건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됨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용서가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삭은 가장으로서 왜 이렇게 권위를 잃어버렸는가? 가정으로서 왜 이렇게 가정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는가? 세 번째, 이삭의 잘못을 살피게 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25장 21절 말씀 그 속에서 이제 살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이었는가? 자, 성경 25장을 가봅니다.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원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지 말고요.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복중에 쌍둥이가 임신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저 말씀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 복중에 있을 때, 에사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어요. 몰랐으면 모르겠죠. 몰랐으면 그래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알게 해 주셨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미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이삭,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었는데, 이삭 아버지 자기가 에서를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자기가 어떻게 바꿔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라고 약속해 예정해 놨는데 왜 에서에게 장조권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정 속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고요, 다툼이 생기는 거고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예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려고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십시다. 인생은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지. 하나님이 예정한 길을,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잘 사는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삭의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 왜 이렇게 됐을까? 이삭이 가장이 신앙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장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세우지 못할 때 내 가정이 내 편으로 나뉘게 되어질 것이고, 한 가정이 한 지붕, 마치 한 지붕 두 가정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영적 권위를 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권위가 어떻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점으로 살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쭉 보면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29절인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5절 이하부터 쭉 묶어서 살펴도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 편을 들고 있고요,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만 편들고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리브가는 왜 이렇게 야곱만 편들고 있을까? 왜 이렇게 야곱만 마음에 새기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리브가는 이렇게 야곱만 편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25장 말씀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25장 28절 말씀을 가보면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야곱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는데 에서가 그 사냥한 고기를 종종 야곱에게 가져다 주므로 그것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고요.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추리를 해봤어요. 제가 왜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더 사랑을 했을까? 추리해보면 한 3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첫째 하나는 이삭이 에서만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엄마 마음으로 야곱이 불쌍해서 야곱을 이렇게 사랑했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했을까? 자식은 내리사랑이라니까, 야곱이 동생이니까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도 추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세 번째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가보면 리브가가 자식 없을 때 이삭이 기도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때 복중에 있을 때 아이들을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그래서 리브가가 두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리브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모든 축복이, 장자권이, 축복권이 야곱에게 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안 순간 그때부터 리브가가 이 야곱을 특별하게 더 사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 야곱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리브가가 엿들었잖아요. 그 순간 이러면 안 되지.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는데 이삭이 어떻게 이 모든 축복을 예서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리브가가 발벗고 나서서 예서에게 가는 축복을 야곱에게 옮겨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고요, 틀리지 않는 해석인 것 같아요. 틀리지 않는 이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엄마가 두 아이를 품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근데 이 이삭이 이 말씀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예서를 복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늘 이게 불안해가지고 리브가는 그 말을 늘 이삭만 면밀히 살피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삭이 예서를 복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지. 그래서 리브가 발벗고 나서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빼앗아 오기 위해 이 노력하는 모습,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교훈이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계속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한 번 거짓을 하면 반복된 거짓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거짓 때문에 곤고함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참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참돼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점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거짓되게 하면, 한번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을 반복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곤고함에 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셔봐요. 리브가와 야곱이 한 번 거짓말을 했더니 한 번 거짓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짓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야곱이 이삭 앞에 갔을 때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19절 얘기합니다. 예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예서야? 야곱이지. 한 번 거짓을 얘기하면 계속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서 왔느냐? 사냥 나가서 돌아왔는데 금방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니까 또 거짓말해요. 22절에 이삭이 야곱을 만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아니다라고 말 못하는 야곱, 한 번 거짓말을 했으니까. 24절 내가 참 내 아들 예서냐?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이었어요. 한 번 거짓을 하면 계속 반복해서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곤고함과 그것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참되고 진실되고 성경대로의 삶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복을 이루기까지, 그 복을 누리기까지
그가 겪은 고통은 고통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그의 삶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를 속일 때가, 에서가 아버지를 속일 때가 76세였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자로 삼고, 자기도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해서 그 집에서 머슴을 살고,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어머니 품을 떠난 야곱,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도망자가 됩니다. 집에를 못 돌아갑니다. 왜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억지로 축복을 받았기에.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에 그에게 고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나이 130세라.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돌아본 자기의 삶만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을 원하십니까? 성경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이 약속된 사람이에요. 장자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경대로, 원칙대로 복을 받아냈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예정했으면 그 복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복을 받았더니 그 복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험악한 삶이 있던 것이고요, 결코 감사한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아냈다고 했을 때,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복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속에 험악함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대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믿으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기에 그 복이 올 겁니다. 서둘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을 쟁취했다가 야곱처럼 되지 마시고요. 이게 뭡니까? 내 나이 130인데 돌아봤더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제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할까? 정석대로, 정도대로 복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석대로 사시어서, 정도를 가시어서, 성경대로 사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루시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천국이 있는 축복을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